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질기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숫양이 나오고 이어서 숫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를 이어 4개의 뿔이 나오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는데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해석을 미리 당겨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현재는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제국이지만 이어서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본 숫양과 두 뿔은 바벨론 이후 등장할 메데 바사, 즉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뿔 중에서도 나중에 난 뿔이 더 강하고 오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나라도 망하고 뒤이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숫염소에게는 현저한 뿔 하나가 나는데 이는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알렉산더 사후 헬라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나뉘는데 그것이 4개의 뿔로 표현되었습니다. 8절에서 이와 같이 앞날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4개의 뿔, 즉 헬라 제국의 분열 이후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은 하늘에 대적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의 제단과 성소를 훼손시킵니다. 제사하는 백성을 괴롭히고 진리를 파괴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근심합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근심케 했을까요?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등장하는 것? 역사의 그런 큰 흐름 자체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것? 그런 미래를 본 다니엘이 근심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탄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다?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 얼마 뒤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쌓아왔던 다니엘의 부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미래,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암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 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쌓아온 것들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미래를 보았다? 불안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바벨론에서 쌓아온 명성과 부가 무너질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9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서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그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다니엘을 근심하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불안한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예배가 사라진 세상. 다니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천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십니까? 나의 미래는 늘 핑크빛입니까? 아니면 미래 생각하면 늘 불안하십니까? 미래에 관심을 둘 만큼 여유가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십니까? 남들의 미래는 모르겠고 내 미래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누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안하게 하는 미래는 진리가 짓밟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가 올까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미래로 인한 근심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삶.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전파되며 확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밝은 미래임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